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몇 년 전에 KBS 아침마당에 그 부부탐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엄앵란 씨, 또 정신과 의사 송 누군데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전문가들의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배울 바가 많은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 부부가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헤어져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그 여자분이 내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그 전문가에 의하면 막말이랍니다. 막말이란 뭐냐면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뭔가 해준 것이 없으면은 관계성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파탄으로 이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관계성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물 한 것이라도 이렇게 줘야 서로 관계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걸 못 해주기 때문에 싸우고 관계성이 소원해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 해주면 좋아요. 다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대신해서 해주고, 대신해서 청소도 하고, 대신해서 뭐 밥도 하고, 대신해서 뭐 다 해주면 좋은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보면 쫓겨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 되면서도 또 우리가 인간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그 한계성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의 우리 영어 말씀을 보면 대신 안 해줘도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다시 말하자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소원한 관계성, 헤어질 관계성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안 해도 괜찮다. 서양 못 해도 괜찮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대신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열심을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대신해 준단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나도 쫓겨나 일본 직전에 이 대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는 사실은 부모가 대신해서 다 해줍니다. 모두 다 해줘요. 밥도 먹여주고 옷도 주고 씻겨주고 뭐 다 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독립해야 우리가 올바른 인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죄를 사해 주셨냐 이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인데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얼만큼 사랑했냐. 얼만큼 사랑했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실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하는 것은 부모의 피를 또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가 누구냐? 우리람,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사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다. 대신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끼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피곤해도 좋아. 우리 서입사는 하루에 몇백 킬로 운전해도 좋다 이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1km 가도 피곤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첫째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죽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 안 가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신다는 거 대신. 이런 도움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강요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믿음이다 이거예요. 저는 참 이제 참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올 별의별 많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것도 죄다 이거예요. 행동을 옮겨야만 죄는 아니다. 그것은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처벌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다 돼서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것도 뭐냐면 내 문제입니다. 예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가만히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씻는다고 하는 말 나옵니다. 씻어서 이 씻는단 말을 예수님이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성화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씻습니까? 아마 여러분 매일 샤워를 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샤워를 합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게. 샤워를 안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씻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어떤 먼지 끼고 끈적끈적을 씻는 그것은 많이 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또 미운 생각, 시기하는 생각, 실제로는 그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걸 씻어야 돼. 근데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샤워는 해도 우리 죄를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보혈로 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무리 세제가 좋은 세가 나와도 아마 그 세제를 갖고 우리가 몸을 씻는다고 한다면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씻는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기가 나는 이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씻느냐? 1년에 한 번 씻느냐?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씻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샤워를 아는 사람은 씻는 거 잘 몰라는지 모르겠어요. 샤워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을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같이 붉은 죄가 흰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완전히 씻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하는데 주의 보혈로 씻으면 완전히 씻는다. 그래서 이 성화는 주님의 은혜지만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성화라고 그럽니다. 죄에서 구속해 준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이 씻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성령을 통해서 씻고 우리가 이것을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씻는 것은 매일 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죄를 씻는 것은 생각날 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올 때 아니면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성화라는 것은 우리 삶이에요. 우리 생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씻어주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죄의 구속을 받고 씻고 그러면 내 씻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숨기고 있을 거 아니라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여기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갖도록 이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한 일을 해요. 응?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이번에 영주인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감자 고구마 구워가지고 50몇만 원 벌였는데 처음에는 그걸 갖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불우한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춥게 자는 사람들 돼서 연탄 700장을 사서 기증했다. 그것이 그 하나의 영주면 경상도 시골이에요. 산골인데 그에 나온 사건이 방송을 타고 오면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방송 매체의 힘이란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선에. 그래서 여기서 열심을 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고 씻어서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게 헐한 일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우리 교회를 빼놓고 단 데를 열심히 좀 부정하겠다. 열심, 선한 일은 열심을 해야 돼. 왜 해야 되냐?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워. 여러분이나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화장품 그렇게 많이 손들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은 아름답게 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뿐 아니라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전도도 선한 일입니다. 전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고 유익하다. 모든 사람이 유익한 게 뭐냐? 선한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찬물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주면 복이 크다 그랬습니다. 찬물 그거 돈 나가는 거 아닙니다. 수도세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상급인데.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네. 실천하는 거.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복인데 그것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그런데 무관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뭐 1억, 2억을 대출해서 선을 베풀라 그러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인데 찬물한 거 이런 것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복 받으셔라.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우리 임마엘 성도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유익하게 유익을 끼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 같지만은 사실 50만 원 크다 보면 크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럴 때 선한 일을 향하면 아름다운 일이고 유익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대신해서 모든 걸 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영화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타이타니코 그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으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봐야겠어요. 네.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에서 가장 호화로운 그런 여객선이에요. 2,300명이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요. 거의 오래전 일입니다. 1900년대 일이에요. 그래서 2,200명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사고가 난 거예요. 2,200명이 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683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그 충격을 먹고 참 그러지만은 이 사고를 보면 세월호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인명이 죽은 그런 아주 참혹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화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디카프리오. 그 남자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 여자는 케이트 윈슬렛 여자인데 중심은 그 두 사람의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배가 이렇게 이 빙산에 가다가 잘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운전한 사람이 어쨌든 하여튼 실수로 된 거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부서져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배가 까랑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같으면 금방 이렇게 막 날아가지만 그때야 무슨 전보 그건데 그걸 쳐도 그까지 가려면 수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사실은 이 구조란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배에 있는 그 있잖아요. 구조선. 그걸 타고 살아남은 사람이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그 영화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누가 그러면 먼저 그 구조소에 탈 것이냐. 그래 거기 보면 어린애기 여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배려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디그니티 어떤 그걸 갖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밀치고 뭐고 살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 연주를 해서 그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주제곡이 The Heart
will go on. 근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죽어버리는데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갈 것이다라는 주제곡인데,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디카프리오라는 남자 주인공이고, 케이트 윈슬렛의 여자 주인공인데, 그 배 안에서 그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나중에 그 배가 침몰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고 언제 구조선이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바다로 이제 뛰어내렸죠. 배가 침몰하니까. 근데 구조선도 못하고, 일수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 조각이 있어요. 배 조각이 있는데 그 배 조각 위에 그 여자 주인공을 올려놓고 둘이 탈 수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남자 주인공은 그 조각을 잡고 그 추운 겨울에 물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면이 결국은 그 여자 주인공도 사실 위에 있다가 그냥 자지러진 것이에요. 자지러지고 남자 주인공은 죽고, 근데 나중에 깨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가 80 몇이 돼서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지금까지 영화 흥행사상 가장 흥행이 많이 됐던 영화라고 그래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왜 이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흥행을 가졌고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주제곡 6곡의 한 곡이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평론가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게 하고 울게 아마 그 영화 그 장면을 통해서 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하루 내 우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보면 감정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신해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둘이 살 수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한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자를 살리고 그 남자는 그냥 얼어서 죽은 거예요. 밑에 바다에서. 그 장면 때문에 전 세계에 사람이 울리고 가장 흥했던 영화라고 그럽니다. 나도 본 지가 오래되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동스럽게 하고 울리게 하는 건 뭐냐?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디카프리오인데, 제가 이 소개할 남자는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대신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우리를 얽매는 문제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것을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자유를 갖고 살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도 가늠하다 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안 짓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산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이 세상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요. 이걸 믿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죽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죽는 것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이에요. 알아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준비가 돼.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신앙은 뭐냐?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재림은 어떻게 기다리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방이 청소가 좀 돼요. 그 재림신앙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언제 오셔도 welcome. 언제 오셔도 좋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방에 청소 안 돼서 좋습니다. 물론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씻어도 좋습니다. 좋은 옷을 안 입어도 좋습니다. 밍크코트를 안 입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밍크코트 보고 무슨 영접하고 안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이란 말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 어떤 가운데서도 잊지 마세요. 예수는 대신해서 사랑하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신앙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신랑, 우리 신부라고 하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부는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